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과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게 발송하신 하나님의 청구서,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이 두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심판을 앞둔 인간에게, 즉 죄인된 인간에게 어떤 것이 구원의 방법인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성도가 남긴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내 죄사함을 갖게 주었고 그의 구속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그 성도들이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남긴 고백들 또는 증언들 또는 간증들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가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도 있고 구원자 예수의 말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두 가지를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만유의 주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유, 우주와 온 인류의 유일한 주권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온 우주의 통치자요, 하나님만 이 땅 모든 열방의 주권자였음을 고백하는 언어가 바로 만유의 주제란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주목할 호칭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잘 쓰는 말,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히브리 말로 야훼 째바오트라는 말 뜻인데 이 말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뜻은 이 땅의 모든 왕이 존재하지만 그리고 전쟁을 능할 왕이 이 땅에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만 이 땅 모든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까닭에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고 천군 천사통원하시어 이 땅 모든 전쟁을 수행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라기는 3장까지가 있어요. 3장이 모두 54절인데 이 가운데 50절이 좀 넘는데 24번의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도 사모했고 이 말씀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호칭을 묶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만군의 여호와.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폐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세워서 번영을 시키기도 하고 국가를 피해서 망하게 만드시는 이런 주권과 이런 권리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이 이 호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국가가 망했다. 2월 달에 오늘 국가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단합니다. 외교력의 결핍, 경제 폭망, 국방력의 약화, 이걸로 한 국가의 패망을 평가하지만 성경은 이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국가의 패망이 외교력, 국방력, 경제력의 약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이 없을 때 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한 국가의 패망은 악을 즐겨하는 악인이 득세할 때 아버지가 심판 가운데 그 민족을 파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겠습니까? 만약 국방력과 경제력이 있다면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00년간 이 땅을 지배했던 세계 최초의 지역이 바로 아수르 군대입니다. 이 아수르 니누에는 이 땅 최고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 군대는, 이 민족은 역사 최초의 제국인데 근동지방을 350년 이상에서 700년까지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위에 견디지 못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기원전 720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적이란 말이에요. 이 국가 왜 망했습니까? 기원전 612년 아수르 마니팔코 왕이 사치를 부렸고 우상을 만들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존경하는 백성을 학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모든 구원을 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국가 바라보세요. 그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입니다. 바벨론 국가가 아수르를 제압한 나라란 말이에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이 나라의 권세가 언제 망가집니까? 기원전 539년 벨사살 왕 때 망가지는 거예요. 이 왕이 뭐 했습니까? 잔칫날 여호와의 성제는 성물로 무엇을 담아 먹었습니까? 술을 담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성물을 잔치상에 끌고 와서 술 담고 여호와를 모독할 때 의인이 없을 경우에 여러분 벽에서 어떤 글자가 나왔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몇 번씩 재봤다, 너를 달아봤다, 한참 부족하구나, 내가 네 민족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 뭘 느끼냐면 국방력의 약화와 외교력의 약화들이 또는 경제 약화가 한 국가의 명운을 끊는 절대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라의 명운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또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얼마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의를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여부의 척도에 달리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아브라함 때 강국이었지만 왜 망합니까? 의인이 없는 죄악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전 대한민국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이 잘 성장을 하고 바르게 성장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민족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미가서 말씀 바라보면 의인이 없어 멸망을 선포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미가서 말씀에 그 쓴 예언자는 바로 미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시골 출신의 예언자였는데 8세기도 활동하는 예언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한 예언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민족이 선민이지만 율법을 하사받은 아버지의 제사장 백성이지만 아버지가 이 민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 말로 내가 시온 이스라엘을 밭가득 갈아버릴 것이며 내가 이 민족을 불과 폭풍을 보내서 다 태워버리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민인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세우신 이 민족 다 버리겠으면 허물고자 하고 결심하는 말씀을 미가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경고의 말씀이고 마지막에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사는 것이고 거부하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의 사명이었는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백성은 미가의 말을 거부하여 향후 15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민족이 어떤 악을 자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했을까? 먼저는 힘 있는 권력자가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미가서 2장 1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즉 힘 있는 자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악을 실천했다. 여러분, 침상에서 뭐 하는 것일까? 원래는 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를 복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의 삶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바로 침상의 밤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미가서 2장 1절 말씀 바라보면 그 당시에 권력자가 뭐 했습니까?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도모한대요. 내일 어떤 죄를 까고 침상에서 계획을 짠대요. 그리고 날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권력이 있으므로 이것을 실천했대요. 그래서 2장 2절 말씀 이런 말이 나오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 이런 삶은 누가? 권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바르게 끌어갈 힘 있는 자가 악을 위해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분개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한국도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들만 그랬을까?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3장을 갈아보시면
3장 1절과 2절 바라보시면 마을을 이끄는 중간 권력자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이런 위정자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3장 2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한테 세금을 강탈하고 부정부패와 편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들, 이것을 누가 여러분들 권력 중심에 있었던 바로 국가의 요직의 인물이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을 했대요. 그리고 앞들게 해서 약한 자의 살과 뼈를 뜯어먹었던 이런 카니발리즘을 자행을 할 때 아버지가 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백성은 깨끗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7장을 바라보시면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2절과 3절 바라보시면 3절 보겠습니까? 백성은 뭐했습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왕이나 권력자도 중간 간부도 백성도 이른바 악을 즐겨했던 이런 편 바라보세요. 저희가 악을 행하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악한 일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일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결정을 내립니다. 미가야, 내가 이 민족을 이제 끝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던 이 미가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백성의 죄는 심판이가 분명했고 아버지의 심판이 이미 출발되는데 이걸 막고 싶은 것이 누굽니까? 바로 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백성은 말을 안 들어요. 이럴 때 미가서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 바라보세요. 이러므로 시작하죠. 이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했고 내가 외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태겠다. 옷을 벗어버리고 뒹굴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깨우쳐달라고, 내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들려 해달라고 끝까지 말씀이 거부되자 그는 어쨌습니까? 미워한 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었대요. 그리고 광야에서 뒹굴었답니다.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타조같이 울고 애고하면서 심판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미가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간에 미가 활동할 때 아하스 왕이 그때 왕이었거든요. 이 왕은 이스라엘 역상 최고 악한 왕이었어요. 이 왕은 크게 두 가지 악을 저지릅니다. 첫째는 성전을 폐쇄해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성전 입구에 나무를 들고 못을 박았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성전문을 폐쇄하고 그런 권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감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수르 왕을 방문해서 고개 숙이고 예물 드린 다음에 아수르의 문명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특별히 자식을 불에 던져 제사하는 인신번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악한 것은 골라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 미가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백성과 또는 일반 사람들이 범죄해도 왕만큼의 마음이 있으면 살 텐데 이것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희망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가 살아있으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예언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언자는 3장 11절 말씀을 바라보시겠습니까?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재산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그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돈 받고 점을 쳤대요. 누가? 예언자들이. 왕이 범죄해도 예언자가 책망할 것이고 권력자가 범죄해도 예언자가 책망할 것이고 백성이 범죄할 때 예언자가 옳은 걸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예언자도 선자도 뭐 했습니까? 돈 받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 정도면 희망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 미가만 남은 거예요. 미가는 예언자 통로까지 타락하니까 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일부 백성들이 간교한 백성이 있어요. 그래? 죄는 놓고 싶지 않고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유화시키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심판을 거두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혜를 짜다가 나온 답이 미가서 6장 말씀인 거예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기 나가면 심판하지 않을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래서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심판을 앞둔 것을 알던 백성은 좀 두려우니까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 이런 심판의 여호와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하나님을 유화시키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고 무엇을 준비하고 경비하면 아버지가 심판을 처리할까? 이렇게 잔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1년 된 수송아지를 번제드릴까? 수송아지의 번제는 제일 큰 제물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땅 최고의 물질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볼까? 그 다음 말이 뭐죠, 여러분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한번 드려볼까?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예물이었으니까. 더 나가서 내 허물의 용서에서 내 자식을 불러 태워버릴까? 이걸로 자기 죄를 용서받겠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이것은 오답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오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슬픈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시편 50편 17절 말씀, 나이스 고백이에요. 50편 17절. 여호와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수양의 천천의 기름, 만만의 강수의 기름이 아니라 1년 된 번제물 소가 아니라 자식을 바쳐 죽이는 이런 극단적 헌신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갖고 찢긴 마음을 갖고 지금 죄에 다해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증오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민족의 심판을 막는 유일한 정답인데 이 답을 몰라요. 그리고 오답을 갖고 정답이랑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예물이 아니고 뇌물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바라볼 때 오답을 정답하고 살다가 망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먼저 사무엘상 4장을 바라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일 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뭘 갖고 나가요? 법궤. 당시 전쟁은 민족 대 민족이지만 신과 신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은 신상이 있으니까 전쟁터에 뭘 갖고 나간 거예요? 신상을 수레시켜서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상의 신이 전쟁에 승리 준다고 믿어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졌던 이스라엘 장로가 어떤 오답을 해놨냐면 우리는 신상이 없어 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상 대신 뭘 갖고 나가죠? 법궤를. 이런 법궤는 아버지 임재에 친 거지 전쟁을 이기는 도깨비 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나갔을 때 이겼을까? 졌어요. 그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오답이란 말이에요. 사울왕을 바라보세요.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네 얼굴 안 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가 안 들으신 거예요. 이럴 때 사울왕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엔돌의 신처럼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의 실패가 그들만의 문제일까? 지금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오답이 정답인지 아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오면 골방에서 엎드려 죽기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지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행이나 가자고, 말이나 음식이나 먹자고, 친구 만나자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약간의 유익을 따르면지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말에 담기 어려운 보도를 봤잖아요. 40대 남자가 장모님을 살해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업이 안 되니까 굿하려고 굿할 비용을 요구하니까 장모가 거부할 때 살해했다는 겁니다. 굿을 통해서 사업의 부흥을 추구했던 것도 오답이지만 그 방법도 장모를 살해해서 돈을 훔쳐갔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악한 마귀는 믿는 성도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우리에게宣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야, 이걸 먹으면 내 눈 밝아져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여러분, 과일 먹는다고 우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정답으로 알 때 그는 범죄했고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상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고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께 기도하여 그분의 응답과 힘으로 일하여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힘인데, 백성을 바라보세요. 이런 악을 자행했습니다. 왕도 침상에서 악을 도모하고 백성은 선보다 악을 좋아하는 권력자에게 살을 뜯기고 기업을 빼앗기는, 백성도 악을 자행하게 부지런한 예언자들 여러분들 돈 받고 예언하고,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미가서 3장 6절 말씀 바라보시면 미가를 찾아와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네 예언은 욕이라고. 이럴 때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방법이 아니고 단 원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죄가 아버지 용서를 이길까?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오답을 잡았다는 거예요. 한마음께 성도 여러분들, 얼치기 전문가들이 주는 오답을 정답 삼아서 여러분들 내 삶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경작해 보실래요? 그러면 이 속에서 아버지의 고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나하고 나사야 한번 처리 한번 해보자. 네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줄 선물은 충분하다. 곧 너에게 내 선물이 하늘 빛같이 여명같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소원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잘못 선택했어요. 큰 죄를 끌어안고도 하는 말이 뭐죠? 이런 죄쯤이야, 심판쯤이야 우리가 1년 내 소바치면 아버지가 용서할 거야. 천천수양이나 만만 강수 기름 같은 예물 드리면 아버지 용서할 거야. 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면 용서할 거야. 따라하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봤다. 저는 아주 약한 목회자예요. 이런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습이여 그가 내 우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추상적이고 때로 눈에 안 보이고 때로 손 내밀어도 잡히는 물체화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역청 앞을 봐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 봐도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시네요. 좌우 일하신다고 바라봐도 그분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앞뒤로 좌우로 안 보여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믿음이 살아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내게 충고하든 비방하든 우리는 오답을 붙잡고 흔들리는 이런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할 때 그 안에 정답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미가로 당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놀랬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청구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게 아니다. 내 리콰이어, 내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발송하신 청구서가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정답을 아버지가 발송하신 거예요. 그래 이런 삶을 살라고 아버지가 청구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청구서 받아보셨지요? 그거 반응하지 않으면 뭐가 붙습니까? 수수료가 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통범칙금. 저는 13만 원 물어봤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 가는 길이 그 민식이법에 있는 그 도로에 있대요. 거기 시속 몇 킬로지요? 저 32km 갔다고. 집에서 왔는데 아내 재미 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우리 아빠가 이런 실수를 저도 제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당일날 바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그 고기로 소금 먹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도 아깝더라고요. 또 하나 아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아서 투자한 거예요. 누구의 가문 이를 속아서 투자해서 종잣돈 같은 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망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속아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청구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네가 지켜줘야, 이 청구서에 네가 이렇게 살아줘야, 네가 반응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오직이란 말에 앞에 이가 붙었어요. 히브리어 키가 붙어서 키란 말이 뭐죠?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1년 된 소를 바치면 용서할 걸 말하고, 네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기름을 드리면 내가 용서할 걸로 바라고, 네가 자식을 바치고 태열매를 바치면 내가 용서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말한다. 첫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여 네가 산다는 거예요. 즉 공의 행함을 아버지가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공의란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원래 뜻은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면 이런 말이에요. 공의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악은 곁에 두지 않는 거예요.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 설교할 때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악을 보면 뱀을 본 듯 피하고, 선을 보면 꽃을 본 듯 반기라.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볼 때 뱀 보듯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송 교사님, 뱀 좋아하세요? 식용으로. 다른 문제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게 두 종류의 생물이에요. 모기, 바퀴벌레하고 뱀이에요. 난 모기가 저렇게 싫은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아할 게 따로 있죠. 이런 기록 봤습니까? 뱀을 키우는 한 여성이 있었답니다. 근데 큰 비단뱀이에요. 그걸 애완견처럼 애완살을 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교감이 되어서 뱀도 식구로 봤대요. 그런데 그 뱀이 나 없을 때 혹시 어디 갈까봐 그 CCTV를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보다 뱀이 다 커서 비단뱀이 한 5, 6m 큰 거예요. 하는데 이 뱀이 한 달 전부터 주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데리고 여러분들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거예요. 찍어봤더니 놀란 결과가 났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이 뱀이 위를 비우고 있다는 거예요. 위를. 그리고 밤을 바라보니까 뱀이 잠을 자는 그 주인의 몸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 그 크기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뱀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자는 것이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키웠던 주인을 삼키려고 위를 비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 상황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뱀은 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권 박사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뱀과는 대화하지 말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악을 좋아하기는 안 되는데 이 백성이 악을 좋아했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하나밖에 없다. 악을 뱀처럼 싫어하고 선을 꽃처럼 기뻐해라.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밖에서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정말 악을 증오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서툴레하고 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선한 분들이 이 땅을 지배해야 이 땅에 아무리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빌리 그람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현대 미국 뉴욕은 소돔 고모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소돔 고모라는 지금 뉴욕보다 훨씬 지근질 짓고도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가 직분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선을 좋아하는 일부 무리가 있으면 모든 자가 쪼고 우리를 함부로 평가합니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 것이냐고. 여러분, 아닐 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악과 손잡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문화를 내 속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과 생각이 있다면 이걸 철저히 철수시키고 철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가는 과정들, 이것이 바로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정하고, 주령은 여러분들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아버지가 그 땅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부탁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우리 기뻐하는 우리 자녀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먼저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고 이 땅을 오염시키는 이런 악과 손잡지 않는 이런 결단력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의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이게 많은 뜻이 있지만 하나가 있어요. 그 뜻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입니다. 따라가겠습니까? 나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찬 자를 대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인자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눈물에 귀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새날이라고요? 달력이 바뀌면 새날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웃의 고통과 눈물이 보이는 날, 이웃의 아픔이 보이는 날이 바로 새날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여러분들 달력이 바뀌어도 늘 서기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세리장, 빼앗고 취하고 로마의 충성을 다하고 영어를 받는 참여 아니었습니까? 이런 삭개오가 여러분들 이 땅을 살 때 매일매일 수업 살아왔지만 달력은 바뀌어도 새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제 옵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누군가요 보고자요 남에 올라갔고 예수를 만났고 내려와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서서 맹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재물의 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겠으며, 빼앗고 채운 자가 나눠주겠대요. 그 여러분들 재물의 반을 이웃에 던 말이 뭐죠? 이웃의 고통을 담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뭐죠? 빼앗은 거 네 배를 갚겠다고. 이거 율법 규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삭개오의 새날입니다. 주는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야, 네가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일 때라고.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혈통적이었던 아브라함이었던 후손이었던 바로 삭개오가 진정으로 새날 맞이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재물반을 주겠다는 이웃의 고통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 일의 마음들, 이게 인자입니다. 빼앗은 것을 통하여 고통을 주었으니까 내가 네 배를 갚겠다는 이런 책임감들, 이것이 마음에 회복될 때, 복원될 때 이것이 바로 인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아버지가 심판을 거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자는 그 누구한테 고맙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인색했으면, 남에게 얼마나 선을 베풀지 않았으면, 남의 고통을 함께 담당하여 그의 아픔을 치유 안 해줬으면 고맙단 말을 한 번도 못 듣습니까, 여러분들? 이보다 불행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이 40 넘을 때부터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험한 것이 뭔지 알아서 위험한 거, 이건 위험한 것이구나,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고맙다는 마음을 배웠어요. 고마울 줄 아는 마음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집을 탐하여 빼앗고, 기업을 탐하여 약탈하고, 살과 가족을 벗겨먹고,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살면 인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트마 칸디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두 손 준 것은 두 손 갖고 음식을 먹으라고 준 것만은 아니다. 두 손 갖고 아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준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천국 영생을 부여받은 이런 백성이라면 곁에 누가 있는데 남의 일로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가난하고 어렵지만 차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충분할 때 이것이 바로 인자 헤세드가 아니겠습니까? 이 헤세드 나오는 말이 아브, 사랑이란 말이 나와서 히브리 말로. 전 여러분들이 좀 따샜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 곁에 와도 판단받을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신분적인 귀족은 아닐지라도 정신적 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긍휼들, 이 자비들, 이 눈물들, 이것이 정말 퍼진다면 3개월 비 내려도 이 땅에 기근이 와도 성도가 흘리는 눈물로 이 땅 기근이 멈추는 겁니다. 성도의 눈물이 이 땅을 적셔서 기근을 멈추게 하는 흉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청구서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과 동행이란 말이 함께 나왔어요. 이 말을 의역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 못한다는 거죠. 오만한 자는 자기가 왕이거든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기 능력의 결과를 아는 것이니까. 이러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겸손한 자만이 아버지가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동행은 뭐죠? 같이 걷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눈질이 뭐지요?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덜 중요한 걸 바라볼 때 우리가 곁눈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도 곁눈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충분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어느 경우에 다른 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운동 중독이 되어서 주일도 범한다. 어떤 분은 취미 중독이 되어서 교회 봉사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장소에 가서 생활 다 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악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정말 본질을 파괴할 때, 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것이 창세기 12장이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뭐죠?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175세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럼 100년간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에 미치 못하지만 100년간을 아브라함도 통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한 집안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가 안 되었습니까? 혹 여쭤볼게요. 지금 누구랑 뭐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탐욕과 함께 걷고 있다면 곁눈이라는 것입니다. 쾌락과 육체의 안락을 해서 걷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만 찾아간다면, 이런 표현을 좀 용서하기 바랍니다. 정권사님, 최권사님, 성지순례 우리 언제 가요? 성지순례 곧 갈 거죠, 그죠? 그런데 앞에 성자, 거룩할 성자다, 그죠? 믿는 성들은 거룩한 성자에 가고 싶죠, 여러분들, 그죠? 한번 갑시다. 그런데 앞에 성자를 쾌락 성자에서 볼래, 성지순례. 밤마다 룸사롱을, 밤마다 여러분들 나이트 클럽을, 밤마다 여러분들 집상촌을, 이런 성지순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신분은 뭘지 몰라도 여러분들 뭐하고 통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성성자, 이른바 쾌락 성자가 통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누구와 통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옳은가를, 옳지 않은가를 분별하려면 하나의 판단력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한가예요.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골방에서 주와 교제할 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갈 때 마음이 제일 편합니까, 여러분들? 일부 어떤 분들은 강남에 팬클럽에 갈 때 많이 편하대요. 거기서 약물 중독되어서 비몽사몽 경험할 때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하고 동행해야 산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하고 껌딱지같이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를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아무리 아낀다 한들 내가 자식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늘 품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안에 남편을 아무리 사랑한들 마음도 평생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요사스러운 것이 우리 마음인데. 예레미야 7장을 바라보세요. 마음보다 부패하고 돌아온 게 우리 마음이래요. 인간사의 모든 맹세와 모든 언약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 땅에서 여러분들 왜 가족 파탄이 왜 왔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가 동시에 같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정도 보호받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이 동시에 직원들과 모든 문화가 함께 주와 동행할 때 그 기업이 아버지 앞에 물된 동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일부러가 아니라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겸손히 기쁜 마음으로 나하고 동행하자.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말씀을 줬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악하고 음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미가서 그때만이 아니고 아브레 지금도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각 성도의 이 시대 앞에 아버지가 청구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어떤 청구서를?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히 나하고 동행하자, 나하고 함께 걷자. 이 세 가지 청구서에 우리가 반응할 때 이걸 거부하면 심판이라는 수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전달 모든 대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요? 그리스도인을. 이런 까닭에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인자를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 전대 바로 예비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발송하신 청구서 세 종을 켜가시면서 이번 주 머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머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 귀적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찮은 것에 열중하는 이 시대를 벗어나서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쓰고 사는 이 시대를 잠시 멀리 가서 우리가 견도질 없이 주와 동행하여 내 기업도 우리의 부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목적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될 것이며 이 가운데 공의와 인자가 우리 삶의 방법과 내용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맞게 모든 성도 주가 기립하여 박수를 줄 수 있는 참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